내가 사는 동안 주님을 노래하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6년 7월 19일. 7월도 벌써 중순이 지났네요. 지난주에는 제가 한 주 하질 못했습니다. 이거 뭐죠? 옆구리에 이거 그 염증이 굉장히 옆구리를 통해서 굉장히 심하게 나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 주 쉬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나아져서 이제 다시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공관복음 시리즈 41번째 41번째 시간인데, 자기 의를 허물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39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아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을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병든 사람들을 위한 치유 사역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역들 속에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 36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자, 이 두 절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 중심의 율법 체계가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중에는 특히 선천적 장애가 죄의 결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치료해 주었다는 것은 당시 종교 권력 구조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자, 특히 이 선천적 장애가 죄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완벽하게 사례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배너라는 영화도 그 주인공 배너의 가족들이 나중에 문둥병이 걸리죠. 예. 자, 오늘 본문 중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맹인의 육신적인 눈은 밝아졌지만 아직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1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게 뭐예요? 바로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자, 본문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나셨을 때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이 믿는다라는 것은 이 원문을 보면은 피스테오라고 하는데, 단순히 믿음을 강조하였다기보다 어떤 존재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한 신뢰감. 즉 예수님의 질문에는 내가 나의 존재를 신뢰하면서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고, 맹인이었던 자는 그에 대한 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한 행위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자, 본문의 의미를 보면은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데, 프로스큐네오. 자, 이는 단순한 존경의 표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배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자, 39절에서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의 무게중심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에서 심판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의 심판의 원어를 보면은 크리마라고 하는데, 크리마, 이것은 진리 앞에서 드러나는 상태의 분리를 말합니다. 해석도 어렵죠? 다시 설명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지만, 즉 깨닫게 될 것이지만, 스스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그 영의 눈이 더 어두워질 것이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에서의 심판은 재림 후의 종말적 심판과는 그 의미가 이제 좀 다른 것이죠. 자,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자,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4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이것은 주로 상대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의 의도를 다시 묻거나 혹은 역공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반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는 모른 채 자기의 의만 세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자, 여기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이 가능한 상태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늘 경계하며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 연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와 확신에 차서 하는 말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들은 언제나 모든 언행에 있어서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41절 말미 이어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규정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한마디 말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으로 지역사회를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 지도자, 참 성도들은 오직 주어진 말씀만을 전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 결과를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권위를 세우는 자들은 오히려 그 영안이 닫힌 자들이고 주님의 권위를 가리우는 사람들이란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언제나 근신과 겸손으로 나의 무지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모두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권위만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